자, 오전에 대독해 주셨던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보유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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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전 설교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입니다. 크게 오전에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결론은 크게 네 가지였는데 기억이 나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내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를 늘 분별하고 살아라.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살아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자, 세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실천사항으로는 먼저 섬기고 봉사하며 삶을 살아라. 자,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앞에 또 이웃에게 인색하지 말아라. 자,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더불어 범사가 잘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이웃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통로가 결국은 내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통로로 쓰임 받는다는 거죠. 어디 하늘에서 무슨가 복이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이웃에게 잘한 그 통로, 그 길로 복도 그 통로로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복을 부어주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핵심은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되어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복된 관계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구약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오미큐모 때 지금 왕정 시대를 쭉 보고 있습니다. 아주 늘 나라가 평안하고 형통하고 또 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그때는 만사가 다 잘 돼요. 평안합니다. 샬롬의 복이 임하죠. 전쟁도 없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조공바치고 알아서 와서 화친을 또 요구하고 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알아서 경외하고 알아서 두려워하고 너희 신, 너희 여호와 그 하나님을 우리 신이 이길 수 없다라고 스스로 무릎을 꿇죠. 근데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는 순간 또 어떻게 돼요? 이방 나라들이 다 배신하고 또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만사가 불통이 되죠. 만사 형통이 아니라 만사가 불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르호보암을 살펴봤고 그 아들 아비야를 살펴봤고 그 아들 아사를 살펴봤고 그 아들 여호사밧을 살펴봤습니다.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죠? 이제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인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죽기 전에 아들이 몇이 있었대요? 자, 아들이 성에 기록된 것만 7이 있었죠. 근데 큰 아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의 큰 아들, 다음 왕이니까 여호람. 큰 아들에게는 여호람에게는 왕의 자를 주었어요. 나머지 6 아들에게 뭘 줬어요? 금과 은과 소위 말하는 모든 재산을 분할해서 다 주고 권세도 주죠. 여러 성읍을 각 성읍을 통치할 수 있도록 성읍도 준단 말이에요.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주고 다 줬어요. 많은 선물을 과하게 풍성하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자식들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못 줬어요? 다 줬는데. 아니 왕을 줬어요. 큰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여튼 이 땅에서 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이 세상의 가치는 자식들에게 싹 다 나눠줬어요. 아낌없이 넉넉하게 줬어요. 근데 뭘 못 준 거예요? 하나님을 못 준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신앙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그 장자가 왕이 되어서 어느 정도 자기 자리를 굳힌 다음에 어떤 짓을 했어요? 6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아,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에요. 이게 제정신을 할 수 있냐고요. 뭘 못 줬어요? 신앙을 못 줬어요. 신앙을 못 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통치받는 이 통치, 이거 신앙을 못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혹시 위태로울까봐 동생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아주 악한 짓만 골라서 해요. 이 여호람이. 근데 그 영향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영향이 여호람은 누가 결혼했어요? 아달랴가 결혼했어요. 아달랴는 누구 딸이에요? 이세벨의 딸. 아버지는 아합.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 중에 최고의 악한 왕이 아합, 그리고 이세벨.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달랴고 하는 딸과 여호사밧이 자기 아들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여호람이. 하지 말라 했는데 했다고요. 그러니까 온갖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아주 남쪽도 타락을 자제했지만 북쪽은 그냥 타락의 길로 걸었단 말이죠. 이게 정략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영향으로 남유다도 싹 다 이제 물들어 버린 겁니다. 그 여호람이 그 아합,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가 왕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우상 숭배는 다 저질러요. 그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죠. 경고를 안 들어요. 그래서 뭐가 징계가 임했는데 다른 나라들이 다 등 돌리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 통치에서 벗어나요. 여호람의 통치에서 벗어납니다. 유대의 통치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때까지 엘리야가 이제 활동을 하고 있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경고를 해요. 하나님 심판하기 전에, 징계해 주기 전에 꼭 하나님은 기회 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기회를 주셨어요. 이미 전쟁이 터졌으면 하나님의 경고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보내가지고 직접 경고를 합니다. 말 좀 들어라, 그만해라. 그랬더니 하나님을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미 경고하셨어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너 병들어 죽을 거야. 병들어 죽어. 너 병들어 죽으니까 제발 좀 돌이켜라. 그런데 이 여호람이 돌이키질 않아요. 나중에는 결국은 어떤 병이 들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복막염이겠죠. 복막염이 이렇게 골마 터져가지고 안에 창자가 쏟아져 죽어요. 결국 회개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참 비참하게, 다른 왕들은 그런 비참한 그런 내용을 안 기록했거든요. 근데 여호람은 한 줄을 기록해요. 평가를. 그의 죽음을, 그의 그 장례를 하나도 슬퍼하지 않았다. 그의 죽음을 단명했거든요. 40세에 죽었죠. 8년간 통치해서 겨우 8년간 통치하고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아무도 그를 아까워하지 않았대. 그의 죽음을 아쉬워하지 않았대. 짧은 8년 통치하고 40세 단명했는데 아무도 그 인생 아쉬워하지 않았대. 아무도 아까워하지 않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뭐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참 가련한 인생이죠. 뭐 조상 탓할 일은 아니지만 그 부모가,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다 좋아요. 권세도 넘겨주고 뭐 물질도 넘겨주고 다 좋아요. 그죠? 뭐 솔로몬은 그보다 더 했으니까. 근데 무엇을 넘겨주지 못했어요? 무엇을 유산으로 주지 못했어요? 신앙을 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훈을 얻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어도 꼭 신앙, 올바른 신앙은 꼭 물려주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그들의 삶이 잘 될 거니까 하나님을 얻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절로 나와요.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식이 뭘 물려줄 것도 없네, 뭐 집도 하나 해줘야 되고 뭣도 해줘야 되고, 아니요, 다 뭐 좋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그 믿음, 올바른 신앙을 물려주는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것이 내 자녀들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이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요한 3서에 보면은 유명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 두 인물이 이 양극, 이런 대조적인 인물이 둘이 나와요. 가이오하고 디오드레베. 그 부분 한번 잠깐 읽어보실까요? 자, 가이오부터. 가이오는 어떤 평가를 받았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가이오는 사랑하는 자여라고 호칭을 하죠.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한다.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온다는 거죠. 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한다.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죠. 말씀을 이루며 산다는 거죠.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말씀을 살아낸다. 복음을 살아낸다. 기도와 삶이 일치가 된다. 이런 삶을 살아낸다는 것을 들으면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죠. 네. 근데 그 주인의 대조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라고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 이제 악평을 합니다. 그 내용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대조적이죠. 가이오는 늘 복음에서 살고 또 이제 전도자들 또 이런 주의 일 하는 사람들 늘 맞아들여서 나그네들을 잘 맞아들여서 늘 돌봐주고 늘 그 주님의 일이 힘쓰도록 잘 영접하고 돌봐주는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그 일에 회방꾼이라는 거죠. 쫓는다는 거죠. 방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인물을 쭉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디오드레베가 되지 말고 가이오가 돼야겠다. 그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건강하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다가 잘 핵심을 두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그렇게 되어야지.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지. 또 사도행전의 9장 또 10장 두 군데도 살펴볼 건데요. 사도행전의 9장에 나오는 이 여제자, 유명한 여제자가 나옵니다. 여제자. 헬라어로는 나와버렸어요? 네.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고 히브리어는 이제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제 여제자죠. 네, 어차피 보여줬으니까 읽어주세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아멘. 자, 다비다 번역하면 도르가 그런 여인이 있었는데 여제자가 있었는데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쭉 내용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홀로 된 여자들이 다비다가 지어준 그런 옷가지를 가지고 막 들고 나와서 울며 불매기하죠.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에게 옷도 지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참 섬겨주고 도와줬습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하고 온 동네가 지금 슬픔에 잠겨 있는 거죠. 병이 들어서 죽었대요. 야, 이게 참 신앙생활 잘 해도 병이 들어 죽을 수 있구나. 병 들어 죽는 건 저주는 아니구나.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죠. 이미 죽었으니까 시체라는 단어를 썼죠. 시체를 염을 해서 잘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잘 누워놨다는 거죠. 그 누구를 청해요? 베드로를 청하죠. 선생님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하고 충성된 이 여제자 이 다비다가 이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성령이 감동을 하시죠. 그리고 어디다 뒀냐? 다락에 올려놨는데요. 베드로가 간절히 기도하고 그 여인을 살려주죠. 아, 선행 많이 하면 하나님 병들어 살려주는구나. 그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잘 잡아야 돼. 그죠? 아,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구제하면 나 죽어도 살려주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는 천국의 목적이잖아요. 네. 지금 본보기를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서 영혼이 잘된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도 필요에 따라 또 다시 살려주기도 하시고, 그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셨구나. 신앙생활은 이렇게 기도와 신앙은 행동이 일치를 하는 거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죽은 자도 병들어 죽은 자도 살려버릴 만큼 하나님은 이 신앙을 기뻐하는구나. 이것을 기뻐하는구나. 그대로 천국 갔어도 정말 행복했겠죠. 그런데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믿고 신뢰해서 살려주신 거죠. 예수님 당시에 누구도 살려줬어요? 예수님 잘 따랐던 나사로도 살려주셨죠. 근데 생각해보면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가 다시 그 영혼이 왔는데 다비다도 마찬가지일 거고, 아, 참 얼마나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신뢰했으면 믿었으면 영혼까지 호출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죠? 그 신앙을 얼마나 하나님 믿었으면 변치 않는, 변질되지 않을 것이라는, 또 타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교만 따라가지고 나 천국 보고 왔는데 말이 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천국 보고 왔는데 진짜 보긴 했을 거예요. 봤을 겁니다. 근데 교만 떨고 타락하다 또 지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조차도 없으니 하나님이 천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다비다도 나사로도 호출해가지고 그 육체에 다시 들어가게 해서 육신의 뜰도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믿음을, 그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지했길래 천국에 이미,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와 끝났다잖아요. 근데 다시 오고 싶어요? 근데 그 신앙이 참 이렇게 부럽다는 거죠. 어떻게 천국에 있는데 그 영혼을 호출해 올 수가 있을까? 그러면 얼마나 그 신앙을, 그 견고한 신앙을 하나님은 얼마나 신뢰를 해준 걸까? 그것을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중심이 꼭 그와 같게 해주십시오. 호출을 하신다고 해도 호출을 받을 만큼의 믿음, 그런 신앙,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 그게 영혼이 잘 된 상태잖아요. 최고로 잘 된 상태. 그러니까 이미 천국은 그런 분들은 이미 따놓은 거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 그것을 초대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 주시는. 10장에 넘어가면은 이방인이에요. 그죠? 또 군인입니다. 근데 굉장히 또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개돼요.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 백부장 하면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군인.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 근데 예수님은 믿지 않아요. 아직.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상태. 근데 유대인들을 막 이렇게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구약의 신앙, 여호와 신앙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그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막 그 좋게 해주는 거죠. 구제도 해주고 착한 일을 많이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얘는 구원해야 돼 그러셨는지 베드로를, 기도하는 베드로를 데려다가 기어이 그를 전도하게 만들죠. 자, 고넬료 사건 조금 한 5절까지, 1절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그는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네. 자, 어떤 평가입니까? 이 사람은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도 기도와 행위가 일치하는 사람, 말과 신앙이 일치하는 사람, 그죠? 일치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루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들어와서 고넬료에게 야, 너의 구제,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아주 예수 믿기 전이에요. 그냥 하나님만, 그냥 구약의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만 잘 섬기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너의 기도가,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었다. 하나님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 다 널 알고 있고 너를 받았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예수다.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다. 그 예수를 만나야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만 만났으니 이제 신약의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빠라는 곳에 지금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있는데, 자, 사람들을 보내서 저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초청해서 한번 들어봐라. 복음을 들어봐라. 그런 얘기죠.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베드로가 지금 기도하려고 지금 올라갔습니다. 꼭대기 올라갔는데 배가 너무 고파요. 나 기도하고 내려올 테니까 밥 좀 많이가 아니라 맛있게 좀 해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밥을 이제 하고 있어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상에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죠. 무슨 환상이 보여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보자기가 쫙 내려오는데 보자기에 지금 뭐가 있어요? 부정한 짐승들, 그죠? 구약에서 먹지 말라는 그런 짐승들, 네 발 달린 짐승, 뭐 이런 새도 뭐 독수리, 뭐 까마귀 이걸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짐승은 뭘 먹지 말라요? 대세김질 하지 않은 짐승 먹지 마. 또는 대세김질 하지 않는 그 짐승, 발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먹지 마.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부정한 짐승 이 보따리에 가득 쌓였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떤 음성이 들려요? 그 룰을 깨고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떠나가라 했을까요? 아, 내가 지금 미쳤나 봐. 배가 너무 고파. 헛것이 보였나 봐. 뭐 별짓 다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이렇게 보여주니까 아, 이거 무슨 뜻이 있겠구나 싶었겠죠. 근데 마침 베드로를 부르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데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주죠. 베드로가. 아, 그랬더니 베드로는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뽑은 사도라고 생각을 했지만 베드로는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친 거예요. 아직도. 오랜 전통 속에 자기들만 구원, 자기 민족만 구원, 이런 틀에 갇혀 있었다고요. 하나님 그걸 팍 깨버리시죠.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는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죠. 아, 그렇구나. 구약에 먹지 말라는 그 음식법 이런 것들은 무엇을 상징했는가 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는 그것은 필요가 없는 거구나. 이제 속된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없구나. 모든 인류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자격이 있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은 없구나.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잘못된 생각이, 고정관념이 바싹 깨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여기서 보니까 고넬료고 하는 사람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여기에 주목하세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구제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언행이 일치했구나. 기도와 행동이 일치가 됐구나. 하나가 됐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이 영혼을 살려야겠다 싶었는지 베드로를 데려다가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직 예수도 만나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어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해 내시더라는 거죠. 이만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중심이 이웃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죽었을지라도 때때로는 살려내기도 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을 귀하게 여기신다. 왜 사도행전에 왜 초대교회 사건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해주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먼저 내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라는 것은 어떤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통치를 받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뭐 하는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럼 말씀에 순종하는 건 무슨 삶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해요. 하나님과 동역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최고의 이웃사랑은 내 가족의 영혼이 사는 거죠. 내 친구 영혼이 사는 거죠. 내 직장 동료 영혼이 사는 게 최고의 이웃사랑이잖아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그 일에 쓰임받는 것, 그 일에 여러모로 모든 각도에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고넬료도 그랬고 다비다도 그랬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동역했다는 겁니다. 같이 일했다는 겁니다.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우리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말씀과 일치가 돼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람처럼 다 자식들에게 줄 것 다 주는데 뭘 못 줬어요? 신앙을 못 줬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최고로 자식에게 물려줄 것은 신앙을 줘야 된다. 올바른 신앙을 줘야 된다. 그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우리의 자녀들도 영혼이 잘 되고, 그럼 영혼이 잘 되면 그냥 맡기면 돼요. 아유, 저놈은 영혼이 잘 되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것을 꼭 장착을 시켜주라는 겁니다. 그 믿음, 그 신앙을. 아멘이신가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려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께서 더 해주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더 해주신다. 그렇게 살면 내가 더 해줄게. 네가 구하지 않은 것도 더불어서 다 해줄게. 그런 것이 이런 거구나. 요거 간증하실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 나오셔야 된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일을 구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